오늘 긴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그 전쟁에서 연성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주 가장 큰 왕이 하솔 왕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는 또 주변에 여러 왕들을 끌어모읍니다. 이 가나안 왕들이 모이는데 그 숫자가 4절에 가서 보면 해변에 모래 같다. 이스라엘의 그 표현이 흔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이렇게 하는데 숫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바닷가 모래처럼 아주 수많은 그런 가나안 연합군이 모여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 왕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대항하여서 이제 싸움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규모의 경쟁을 하지 마라. 덩치 보고 사이즈 보고 규모를 보고 겁을 내지 마라. 숫자 보고 질리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어서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 한 구절 안에 이 전쟁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너희는 그 숫자 많다고 군대 무기가 좋다고 그것들 조금도 겁내지 마라. 내가 내일 너희들에게 다 맡겨버린다. 넘겨버린다. 몰살, 진멸시킨다.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 와서 갑자기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이 말은 이제 그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굉장한 이게 병거고 이게 자산 가치가 있고 앞으로 굉장히 전쟁 때 써먹을 수 있는 미천인데 말의 힘줄을 끊으라는 것은 이런 무기를 숫자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지 철병거 다 불사질러라. 이렇게 이제 오달을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여 그들의 싹 다 진멸을 하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다. 실제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지 그런 좋은 전리품을 구했다고 무기를 잘 얻었다고 그거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결단의 모습입니다. 1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기본 주민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이 없이 하나도 없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가나안 땅을 싹 다 점령을 해버린 싹 다. 그러니까 기본 족속들이 화친을 한 건 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우리가 저것을 보면 언제라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아무리 심판받고 진멸하고 씨를 말려버리기로 작정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기본 족속들입니다. 기본 주민들에 대한 것은 조금 독특한 스토리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안 물어본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이들에게는 찬스가 온 거죠. 이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와서 기본 족속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싹 다 진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절 여기에 보면 왜 그들이 망했는가?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아주 고집이 세졌다. 못되게 됐다. 사람이 아나무인 기고만장 고집불통이 되면 망해요.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이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 아주 막 죽여버려가지고 씨를 말려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버려가지고 도무지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해서 이들을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보면 사람이 망하기 전에 살짝 미친다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살짝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오판을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마음이 막 까칠하게 돼가지고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숫자를 믿고 막 들이대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미안할 것도 없고 자업자득이 되는, 이게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렇게 마음이 못됐게 돼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처럼 가나안의 왕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자업자득을 하는, 덤볐다가 죽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나타나고, 앞절의 19절의 기본 족속은 이제 반대로, 기본 족속은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어떻게 행하신 걸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종놈이라도, 나무 패고 물 깃는 종놈이라도 써주세요 하면서 이것들은 종일이라도 살아남은 것들이 기본 족속이고, 뭐 장군이고 뭐 네피림이고 안악자손이고 철병국 간에 막강했지만 다 죽어버린 것들이 가나안의 왕들이다는 아주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오다 하시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오다 하고 그 온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이 전쟁이 거쳤다는 말은 그 밑에 주석을 보면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이 거쳤다, 싸움이 거쳤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평화를, 조용한 이제 안정된 그런 시대가 왔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적들의 규모에 대해서 놀라지 마라. 와, 크다, 와, 많다, 그런데 질리지 마라. 적들의 무게에 대해서 해변의 모래같이 많고 벌떼같이 몰려와도 괜찮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철저히 무기보다 주님을 의지해라. 말을, 수많은 말을 이제 잡았으니까 이건 군량미가, 무기가, 전리품이 많아졌으니까 이걸 다음 전쟁 때 써먹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것은 이제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아까운 것을 다 작살내버리는,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 역사를 마무리하는 거의 일단락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전쟁이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전쟁을 치릅니다. 어저께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소상공인들이 다 죽는다. 어제 어떤 또 식당에는 가보니까 저녁에 손님이 아무도 없다. 이제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이래서 저녁에 식당이 다 문을 닫는다. 식당에 손님이 없다. 옛날에 막 저녁에 손님들이 버글버글 했는데 이제 저녁 손님이 다 없어져 버려. 식당이 저녁에 문을 닫고 소상공인들이 다 망하고 참 사업하기가 어려운 시대라.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암수술하고 항암을 하고 날마다 전쟁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영적인 전투에서 규모를
겁을 내지 말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포도원의 건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고 일상의 어려움이 늘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미약하고 불충하고 연약하기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제목을 붙들고 나갈 때 걸음걸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한 가나안 족속을 차례차례 정복하였듯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전쟁에서, 관계의 전쟁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결단코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포도원의 건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에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미션센터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부러지는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주님 아침의 예물로 영광스러운 예물로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